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주님 자신으로 인하여 얻는 믿음으로부터 난 구원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8장 4절을 먼저 보면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영은 성령님이지요. 성령님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심입니까?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의 요구.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면 성령님을 좇아 행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정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고 실상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다면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의 주장처럼 야, 구약에는 율법 시대고 신약에는 복음 시대니까 이제는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율법은 저리 가라, 저리 가. 그런 자들은 산데만주의 속에 빠지기 쉽고 그런 자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 속에 쉽게 빠져들고야 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들, 대표적으로는 산상수훈 같은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준행하고 행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할 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산다 그 말은 주님 안에 거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의지력, 단순한 나의 의지력과 노력으로 산다 하는 의미로서 율법으로 사는가.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주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러네 지금도 율법은 당연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 그 말은 온전케 하러 오셨다. 특별히 율법 가운데서 제사제도 또한 성막 이런 것은 온전케 주님께서 오심으로 되어졌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히브리서 강의를 통하여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자, 율법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예언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신다, 초림하신다, 그것만 예언되어 있고 주님이 안 오셨다면 율법은 아직 온전케 된 게 아니잖아요. 또한 성막이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이고 실체가 되신 주님께서 오셔야지만이 온전케 되는 거죠. 짐승으로 한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였고 진실로 우리의 죄악을 위한 일상 실체가 온전히 이루어진 영원한 제사는 주님 자신께서 자신의 피로 드린 2000년 전의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절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 좋은 일이 복음이죠. 복음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율법은 율법의 10계명이나 모든 걸 이야기하는 그 율법이 아니라 특별히 제사, 제도 같은 대제사장직 같은 그러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하여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죄를 짓지만 그러나 계속하여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님의 피가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계속하여 영원토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도 단순하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머리에 죄 지은 우리가 손을 얹고 안수하고 죄를 전가하고 그러한 형식적인 어떠한 것만으로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가 없지요. 진실로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화목제든 속죄제든 속건제든 번제든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른 마음, 회개하는 마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였지. 이사야 1장에 나온 것처럼 성전 뜰만 마당만 밟는 많은 절기 월삭들의 제물을 가지고 오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 보실 때에 가증한 것이 되고 받지 않으시는 것이 되고야 말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님의 영원한 속죄를 통한 피 흘리심을 통한 제사가 있는데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 또한 그럼에도 죄를 짓고 넘어지는데 주님 의지하여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대속의 그 은혜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면 이제 최근까지 제가 찬양하라는 설교를 11번을 했습니다.
자,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해요. 근데 사실은 쉽지 않지요. 찬양하라. 주일날 설교했고 듣고 찬양하려고 애를 쓰는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의 양심이 괜찮고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어렵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감사해라 듣습니다. 감사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감사하려고 애를 씁니다.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요. 누가복음 21장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항상 기도하려니까 쉽지 않죠. 물론 항상 기도라는 게 24시간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루 중에 얼마간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움의 정도도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할래, 안 해도 돼.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해야 돼요. 그런데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죠. 해야 되는 당위성은 명확한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율법으로 산다 이 표현은 뭐냐 그러면 살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못 누린다 그 말이에요. 못 누리는 사람. 힘겨운 거죠. 힘겨워.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주로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이 되기도 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은 전도할 때는 그까지만 많이 쓰죠. 그까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문맥의 말씀이 28절 다음에 29절, 30절까지가 되어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가 뭡니까? 주님 말씀. 주님 명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지. 고달픈 인생이 끝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마음이 쉼을 얻으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능이 있느냐 하는 것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볼 때에 그게 정말 가볍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벼워지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요한 1서 5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들이 어디에서부터 있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 상당한 믿는 사람들의 체험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전에는 10개를 알았어요. 10개를 지켜야 돼요. 근데 성경을 더 읽고 말씀을 더 상고한 다음에 50개를 알게 됐어요. 몇 개를 지켜야 돼요? 50개를 지켜야 돼요. 50개를. 점점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점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왜 무거운 것이 아니게 되는가?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요. 어느 때에 10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고 합시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꽃길이 펼쳐지고 행복하고 기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기도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잠잘 시간, 내 자녀라면 공부할 시간, 친구하고 놀 시간, 텔레비전 볼 시간, 세상 가수를 좋아하면 가수의 노래, 콘서트, 여러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즐길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 부분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은 점점점 행복해지지 않겠죠. 왜 어떨 때 행복해지지 않냐? 그러면 세상을 향하고 바라보고 있으면 참 우리들은 성경을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래도 잘 먹고 살려고 성경을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입니다. 대표적으로 갖다 붙이는 것이 기도, 그 다음에 믿음 이런 거고 신사도들 통해서는 대부흥 이런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하박국 3장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탄식하고 울고 서러워하죠. 좋은 직장이 있을 때에 내 이생에 자랑이 생기고 좋은 차가 있을 때에 뿌듯하고 기쁘고 좋고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서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좋은 직장도 또한 넉넉한 돈도 행복한 가정도 다 가지면서 또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바라면서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깨어있고 이 양자를 다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 얻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잘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은 이 두 가지가 상반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믿었는데 떵떵거리는 삶, 잘 나가는 삶, 잘 먹는 삶, 세상의 영광을 가지는 삶이 주어진다면 와 좋아 그럴 텐데 그렇지 아니하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을 1절부터 봐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님의 법으로 사는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가? 그런 이야기.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가? 사실은 법은 같아요. 무슨 법이죠? 율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 그런데 율법은 뭘 이야기합니까? 지키지 않으면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야 되는데 과연 무엇을 따라서 과연 어떠한 능력으로 과연 어떠한 힘으로 이 법을 이룰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율례와 이 법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님을 통하여 이 법을 이루는 자유케 되어지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참 멀리 목적지가 있는데 가도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지치고 힘이 빠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온통 보이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죄밖에는 안 보이고 죄를 짓는 끊임없는 나의 삶을 통하여 절망과 탄식 또한 사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래서 유감스럽게 우리 주님을 잘 믿으려는 사람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지는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3절 같은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까지는 이제 그래요. 근데 계명들을 제대로 못 지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네요. 제대로 잘 못 지키니까 그 다음 요한일서 5장 3절 하반절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도 요한이시여, 당신께는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대다수에게는 계명들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공부 안 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진지하게 묵상은 안 해요. 왜? 묵상하면 괜히 깨달아지면은 점점 내 죄가 드러날 거고 최소한의 양심을 따라서는 지켜야 되는데 참소가 계속 일어날 거고 정죄가 일어날 거고 더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에 믿음으로 살기는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의 계명들은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 때에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생명의 성령님의 법으로 사는 삶을 말씀한 건데 우리 다수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그것을 듣는 경우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지켜야 돼, 행해야 돼.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제가 구원론에 있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또한 배교 이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으로 구원론에 대한 설교를 듣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을 배신한 거라고, 배반한 거라고, 죽으면 지옥 간다고, 천국까지 못 한다고 그렇게 들을 수 있지요. 물론 그런 이해까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잃지 않으려고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삶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고는 전혀 다른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되어지고 만다 그 말이에요. 일단은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우리가 주님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역사하겠죠. 그러나 주님 밖에 있으면 주님 밖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없는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경우를 율법으로 산다 혹은 율법주의로 산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해 산다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며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성령님을 보혜사를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지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보내주셨고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찾고 주님 의지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라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희박해지고 희소해지고 거의 없고 어디에서 성령의 역사하셨어 유감스럽게 그렇게 되고야 말겠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갈 때에 생명의 성령님의 법으로 해방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님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원론적인 이야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그 은혜를 까먹고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갓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다시금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지 하는 좋은 마음은 가졌지만 자기 능력으로 도달하려고 그래. 자기의 의지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물론 노력이나 그 사람의 의지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성령 충만만 받으면 다 해결된다. 그것은 거짓말이고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만 자세히 들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연료가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모든 사도보다도 수고할지 몰라도 그러나 결실도 없고 열매도 없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선물이 최상의 은혜가 누가 되십니까? 성령님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 주님께서 구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심이 됩니다. 제가 성령님에 대한 많은 설교들도 해왔습니다. 참 잘못된 여러 설교들이 있기도 하지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 믿자 말자 성령님을 받아버렸다. 믿자마자 심지어 성령 세례를 받아버렸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 신학자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통하여 믿게 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님을 받기를 안수하고 기도해 줄 때에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하니 당시에 12명 되는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하여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증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그 12명에게 성령님 받기를 기도해 주고 그 12명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자마자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하여 증거한 대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하는 것이 실상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고 그래서 끊임없는 한계 속에 부딪히고 머물게 될 때는 아주 많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다. 심지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셨는데 나는 그걸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가 쉽지요. 로마서 8장 계속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는 거예요. 또 못 지킬 때 죄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죄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이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누구의 육신에요? 우리 주님의 육신에. 주님의 육신에 죄를 정했다. 누구의 죄를요? 우리들의 죄. 인류의 죄악의 짐을 주님께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4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성경을 볼 때는 3절에서 갑자기 4절로 점프해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8장 3절에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그 복락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습니다. 야, 내가 참으로 너무 연약하구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는 죄가 너무나 많구나. 주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신앙 연수가 더해가면서 말씀을 더 잘 깨달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죄는 회개하고 처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행하는 그 삶. 그러나 무능력하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을 믿었을 때는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 날에 그럼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1년 지난 다음에도 죄 짓고 있어요. 5년 지난 다음에도 죄 짓고 있어요.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깨달아갈수록 죄를 더 많이 자각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리라. 죄를 먼저 깨달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어떻게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최소한의 성결되어져야 되는 것이 나로서는 가능하지 않구나. 그리고 겸비하게 엎드리는 것이죠. 나아가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실은요,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되는 사람들과 응답되지 않는 사람들의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사에서 이모저모를 기도하고 응답도 받아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거 직장이나 생업의 삶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확연하게 응답 잘 받는 사람과 잘 받지 못하는 차이는 뭐냐 그러면 응답을 잘 못 받는 사람들은요, 기도 제목들이 먹고 사는 것에 집중됩니다. 또한 남편, 아내, 부모, 자식들 그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기도가 몰두되는 거예요. 몰두돼. 그런 문제가 없으면 이제 별로 기도할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주님 앞에서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내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보다는 주님 앞에 사는 걸 가지고 더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교만한 경향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잠언이나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서 등을 통하여 겸손하라고 말씀해요. 겸손해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는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밥을 못 먹더라도, 내가 굶더라도, 직장이 없더라도, 세상에 천덕꾸러기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에 말씀했으면 내가 기뻐하는 세상의 것이 많지요. 많고 많아요. 그러나 바르게 주님 믿는 사람들은 그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구하고 갈망하고 원함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그것을 구해요. 그리고 때로는 회개할 수밖에 없지요. 나는 왜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세상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하죠. 그런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들은 응답을 잘 받는다. 그 말 잘 받아. 나아가서 삶의 문제에 있어서 기도의 한계도 어디까지 있는지를 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한계선을 분별해 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 가운데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4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님을 좇아 행할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성령을 좇아 행하려면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부어주셔야 돼.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성령님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주신다는 거죠. 주신다는 것. 근데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다수가 구했을 때에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할 때에 그렇지 아니하다. 왜 그렇지 아니하겠어요?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무엇을 더 즐거워하느냐, 내 행복의 원천과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을 좇아 사는 사람이냐, 성령님을 좇아 사는 사람이냐. 성령을 좇아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중심의 삶, 우리 주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먹고 마시고 입고 세상의 행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마치 주님의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또한 선지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우리에 양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극심한 환란이 다가오고 있고 그것이 남한국 유다 땅 선지자 하박국이 살고 있는 땅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극심한 고난의 자리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선지자는 기뻐하겠노라.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 교인들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버렸다. 그러면 당연하게 영의 일을 다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영을 좇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진리의 길을 걷는 것.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먼저라는 것은 순서 이전에 중심에 영의 생각,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 중심에서 살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걸음걸음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에 봉착할 수 있겠죠. 그 모든 걸 바라보는 관점이 영으로서, 영의 생각으로서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죠. 실상은 영을 좇는 자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사람이구나. 한 걸음 나아가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엎드리고 주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실 것이다. 왜요?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육신을 좇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죠. 육신으로 어떻게 평안하게, 만족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재미나게 살 것인가. 그런 생각만 그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죠.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에게는 찾기 어렵다. 그 말이. 그리고 어느 때 되면 그 사람이 주님 밖에 있구나. 그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구나 하는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되겠지요. 8장 6절은 그리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니. 육신으로 죽는 그 사망이 아니라 영적 사망, 영적 사망.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육신을 좇는다. 그래, 육신을 좇는다. 그 사람의 종국은 그가 처음에는 주님을 믿었을지 몰라도 사망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죠. 결론으로 사망으로 끝난다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왜 영의 생각을 합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어디에서요? 첫째는 이 세상에 살면서 환경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있고, 또한 인생이 마감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도 구원론에 대한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어떤 사람 육신의 생각을 해요. 육신으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살고 그에 대한 염려, 그에 대한 생각. 씨 뿌리는 비유로 할 때에 가시던 뿔에 뿌려진 씨이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또한 일락, 세상의 행복 혹은 쾌락, 세상의 즐거움,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주가 무엇이고 부가 무엇이냐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이 내 기쁨이 되느냐.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기쁨이 되느냐. 무엇이 즐거움이 되느냐. 무엇이 없으니까 서럽더냐. 무엇이 있으니까 행복하고 기쁘더냐. 상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은 걸 경험하기도 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이 중간에 걸쳐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왜 육체를 가지고 사니까 내 욕망, 내 욕심, 내 갈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성령님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내 육체의 소욕, 욕망을 강제로 짓눌러 버린 다음에 거룩함으로 질질질 끌고 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끌고 가버리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러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는 거예요. 충돌해. 그리고 비등비등할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의의 길, 진리의 길도 못 가고, 그 다음에 아예 육신의 생각으로 해서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 길로 가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함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직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쳐나가버리려는데 성령님께서 안 돼. 그리고 내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려는데 그걸 제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소욕대로 그냥 저리도 못 가고, 또한 진리의 길, 의의 길로도 못 가고. 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려는데 내가 동의를 안 해. 나는 육체의 내 욕망으로 살고 싶어요. 이 두 개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쪽으로 튀어갈 수 있고, 내 육신의 쾌락, 나를 만족시키고 내 욕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방해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또 저쪽으로 가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갈 수 있는데 내 육신이, 내 욕망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그러죠. 성령 충만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도, 평안도, 즐거움도, 하나님 안에 거함도 있으면서 내 육체의 소욕도 만족시키고, 잘 먹고 잘 마시고 가지고 누리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돈도 충분하고 건강도 아주 좋고 집도 좋고 차도 좋고 세상에 좋은 명품들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누리고, 내 자식들도 아무 문제 없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믿음도 좋고 양자를 다 준비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다 붙잡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8장 7절로 갑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이 강제로 나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굴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법이 과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타날 것이냐, 이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타날 것이냐.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다른 길을 걸어간다면 육신을 원하고 육신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가지고 사는 것이 중심이 되니까 항상 생각은 그 생각인 거예요. 그 생각.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 천국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어떠한 크리스천들은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가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기도도 육신의 생각에서 자기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항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굴복시켜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주체는 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 사느냐 성령님의 생각으로 따라 사느냐. 내가 육신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가득 채울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것도요, 일조일석이 잘 안 됩니다. 그것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에 걸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떨궈내는 것도 일조일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한번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긴 시간, 긴 여정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근심하는 자신의 양상, 패턴을 만들어 오고 근심하는 게 습관, 습성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근심을 떨궈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습성이 되고 두려움이 패턴이 되고 그 사람을 구성하게 되고 두려움을 정리한다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육신의 것들, 나의 죄악들, 부족함을 발견할 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긴 고단한 여정을 걸어갈 때에 내 힘만으로는 그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걷는데 내가 원하는 이상향보다 한참 뒤쳐져 있고 내 걸음이 느릴지언정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사는 사람들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내 연약함, 내 죄악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 알기 때문에 또한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는 사람들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사도 바울이 은혜로서 그렇게 되었다 증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하고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알아갈수록 무거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나를 자유케 해주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쉬워진다는 것. 그러나 내 능력으로 쉬워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쉬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진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가운데 우리를 생명의 성령님의 법으로 해방시키셨던 그 주님을 믿을 때에 나타났던 이루어졌던 그 일이 지금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쫓아 살면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에 대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열망과 소원, 간절함들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께 주님 의탁하여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증거하는 우리네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